을 보면 마치 두 가문을 비교하는 듯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인 엘리의 가문과 선지자인 이 사무엘의 가문입니다. 근데 이 두 가문이 극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 제사장인 엘리의 가정은 이 소망에서 절망으로 바뀐다는 것이고, 선지자인 사무엘의 가문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한순간에 절망이 소망으로,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입니다. 먼저 소망이 절망으로 바뀐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해서 그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망에서 절망으로 바뀌게 된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말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악하다라고 하는 말이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었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엘리의 가정은 제사장 가문이었음에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가문을 절망으로 이끌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의 가문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은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또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는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당시 제사장인 엘리가 이 술에 취한 줄 알 정도로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의 가정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는 달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던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에 자녀로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던 한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 이외에 세 아들과 또 두 딸을 더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던 한나가, 즉 절망 가운데 있던 이 가정이 소망으로 바뀐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소망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 절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소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요나를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요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절망 중에서 누리는 소망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기가 조금은 애매하지만 지금 요나는 비록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소망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절망 중에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그는 어두운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환경, 기뻐할 수 없는 형편,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단테가 쓴 그 신복의 지옥편을 보면 그 지옥의 입구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 하지 않습니까?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일체의 희망을 버리라. 지옥은 일체의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인데요. 지금 요나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기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은 절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옥과도 같은 곳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중반절을 보시면 요나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여기 말하는 요나가 말하는 이 스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요나는 지금 지옥과도 같이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절망 가운데 빠진 것이 그가 처한 상황이 지옥과도 같은 물고기 뱃속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요나는 그가 당한 그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누리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옥과도 같은 곳인 그 물고기 뱃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뜻이고, 그럼에도 그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옥과도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절망에 빠져있던 요나가 그럼에도 평안을 누리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기까지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절망 중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던 요나가 소망을 가지기까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사실 이 말씀은 이 깊은 묵상을 요하는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느냐 하는 것과 이 바다에 던져진 이후에 기도함으로 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말씀으로, 때로 물고기 뱃속이 이 절망의 장소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그곳이 소망의 장소도 된다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요나가 그 징계로 바다에 던져지게 된 것이 효력이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징계의 효력이 없다는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의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요나는 요나서 1장 2절을 통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도 그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지만 그가 탄 배가 이 풍랑을 맞아 이렇게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절망을 겪게 된 것이 다 그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죄로 인한 징계로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가 절망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한 징계도 잠시, 물고기가 그를 받아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 할 때 그 징계의 효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느냐 하는 것과 바다에 던져진 이후에 기도함으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바다에 빠진 이후에 기도함으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겠습니다. 제가 정답을 나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요나의 기도는 감사 기도에 속합니다. 그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라는 거예요.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기도함으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인 NIV는 이 구절을, 영어로 해서 죄송한데요, From inside the fish 라고, 물고기 내부에서 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때로 영어 성경의 또 다른 한 번역본인 킹 제임스 버전이 그 물고기 배 밖에서 라고 번역한 것과는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는 물고기로 인해 목숨을 건진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감사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은 되지 않지만 선물처럼 그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요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그를 징계하시려고 그가 탄 배에 풍랑을 보내셨고, 그 풍랑에 요나는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도 없는 이 요나를 아무 조건도 없이 구원하신 겁니다. 때론 물고기 뱃속이 절망의 장소이기는 하지만 물고기를 통해 그의 생명을 살리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죽을 생명을 살리신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5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가 2장 8절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되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통해 구원을 베푸신 일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죽음이라고 하는 절방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소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요나가 절망 중에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반복되는 내용,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읽을 수 있는데요. 기도라는 말입니다. 앞서 생각한 1절에서도 요나는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했고, 또 2절 중반절을 통해서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라는 고백을 하므로 그가 기도하고 있었음을 전하고 있으며, 7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이 7절을 통해서도 여호와를 생각하였고 그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라고 그가 기도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에서 건져 구원을 받은 그때부터 이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절망에서 벗어나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도는 복의 통로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소망의 문을 여는 통로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성도된 우리에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호흡과도 같은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이 숨을 쉬어야 살아갈 수 있듯이 성도된 우리에게 기도는 숨을 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성도는 죽은 성도인 겁니다.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로서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서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듯이 기도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이 영적인 호흡이 되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기도를 통해 성도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소망이고 기쁨이며 복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의 문을 여는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생각한 한나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가 아이가 없어 괴로움을 당할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소망을 얻게 된 것이고 기도를 통해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기도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29장 12절로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는 1장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과 3절을 통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까지 하시면서 기도한 것은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요나와도 같이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절망에 빠지지 않아서요. 그래도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안전한 장소가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때로 거친 바다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물고기 뱃속이 안전할지는 모르지만 이 물고기 뱃속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와도 같은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벗어나기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있어야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벗어나야 합니다. 때로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이 자리까지 우리 믿음의 부모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통해 올 수 있었듯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앞길과 우리 후손들의 앞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앞길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물고기 뱃속에서
벗어나는 소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요나가 절망 중에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요나는 이런 서원을 하는데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사실 이 말씀은 미완료 시제로 이 훗날 미래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인데요. 지금 요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통해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신 것을 확신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늘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감사함으로 예배할 것을 서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수행할 것을 서원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통해 늘 감사하면서 살겠다고 요나는 지금 결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겠다는 것이 요나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요나처럼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기뻐 받으십니다.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참으로 귀한 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앞길을 소망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이면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될 텐데요.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요나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감사주의를 지키고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다음 주일에 우리가 지키게 되는 맥주 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리를 추수하고 난 이후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간 그런 절기인데요. 아마도 우리에게는 지난 7개월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서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우리가 받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시편 136편 10절로 11절을 통해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건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변하지 않는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변함없는 은혜로 인도하신 그 사랑을 되새기면서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감사하는 복된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도 한순간에 절망으로 바뀔 수 있지만 절망도 한순간에 소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9장